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이 긴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하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핸드폰 기능에 보면은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나 3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2년 전의 추억을 감상하세요. 3년 전의 추억을 감상하세요. 이런 그 똑똑한 핸드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 4년 전 사진을 보면은 아, 이렇게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3년 전에 이제 초등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행사를 했던 장면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랍게 키도 크고 많이 뚱뚱해지고 몰라보게 많이 성장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3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져서 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나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기 위해서 아무도 누구도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내게 주신 결과물이거든요.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의 노력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알아서 나를 데리고 태양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주고 돌아오니까 1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한 살을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들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악의 고통을 안기던 그날
선악과를 따먹던 그 날, 다음 날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도, 예수님이 겪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있었던 그날 금요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태양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변덕장이어서 우리가 죄악을 행했을 때 그 다음날 해를 보내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정말 잘했을 때는 태양을 2개를 보내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나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인생의 고백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밤에는 그런 감사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양을 50바퀴나 돌았다네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양을 제가 70바퀴나 돌았다네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여기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닌데,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간혹 강력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이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종살이에서 끝을 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새로운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의 계명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 계명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가장 다급하고 가장 강력하고 아주 크게 노하시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2가지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2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부패가 만연했을 때, 그리고 과부와 고아, 객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에 아예 빈민이 더 빈민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이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고, 2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가고 나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밭을 일구어야 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적당할 때 내려와 줘야지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땅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40년 동안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아침에 텐트 문을 열고 나가면 저절로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거둘 수 있는 식량이 되니까, 이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늘을 쳐다보는데 만약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낸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은 그곳에서 이미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들에게 닥쳐진 풍년이 마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내려준 결과물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답습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 또는 즐거움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때의 한 부분입니다. 아합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가뭄이 들었어요.
아합은 가뭄이 든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합은 쿠팡에서 물 시켜 먹는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아합은 11번가에서 삼다수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돈 없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백성이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면 좋으련만 아합은 이것이 자기의 죄악 때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탓, 엘리야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기다려 주시지만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가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데도 3개월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정해 보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사막기후거든요. 지금 거의 가뭄이 무르익어서 물론 아직 3년 6개월이 끝난 시점은 아니고요. 굉장히 가뭄이 지금 심각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열이 올라 있는 아합으로부터 잠깐 엘리야를 분리시켜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데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낸 것처럼 후둑후둑후둑하고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입에다가 아주 신기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오는 것이죠. 저녁에도 물고 오더니 다음날 아침에도 물고 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을 때 어느 날 엘리야가 먹고 있던 그릿 시냇가마저 이제 물이 다 마르게 되죠. 그릿 시냇가의 물이 왜 말랐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장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끊으신 거죠. 어디로 보내시냐면 오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는 가라. 내가 그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시돈 땅은 안양을 기점으로 보자면 안양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위에 뭐 이렇게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의 왼쪽 끝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돈이 어디냐면은 지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먹이시려고 어디를 보내시고 있냐면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지역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니 가야죠. 엘리야가 시돈 땅에 들어갑니다. 성문에 들어섰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이보세요 부인,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지금 가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에게 이미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내가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아무튼 누가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네요. 물을 주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말을 덧붙입니다. 아, 물 가지러 가는 중인데 그냥 그런 그 손에 있는 떡도 한 덩이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에겐 떡이 없습니다. 구운 떡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는 무엇이냐면 통에 기름 가루 한 움큼 한 주먹하고 병에 기름 약간 사실 몇 방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구워서 이제 식구들이 나누어 먹었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녁에 가루일을 해서 떡을 먹었는데 아침이 됐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아침을 먹었는데 저녁이 되니 그 가루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마치 빈들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였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도시락처럼, 신기한 도시락처럼 손을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뺄 때마다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 여인이 맛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갑이 있는데 오늘 가서 돈을 썼어요.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지갑을 딱 닫고 저녁에도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나오면은 정말 좋겠네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밥을 할 때마다, 떡을 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에 본문 뒷부분에 보니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갑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맛보고 있던 차인데,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극단의 시험을 만나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슬픈 그 마음을 토하면서, 선생님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순간이죠.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당한 고난 앞에서 죄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갖고 오는 고통이죠. 두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4층인데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져서 죽겠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빨간불인데 내가 그냥 스스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겠죠. 내가 잘못하든지 자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경고의 사인이죠. 마치 지금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닫으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고 번개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간구하여도 하늘에서 철가루가 내려오고 그들이 비를 간구하여도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 상태인 지금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랫지방에서는 비도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그 어떤 사인이 없던 이때에 정말로 자격이 없는 여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에 속한 그 국경 너머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냥 과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한 여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딱 꽂히신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든 토끼를 보내시든 당나귀를 보내시든 알아서 먹이실 수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여인의 집이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최대의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이 극단의 고통 앞에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회개의 기도를 선지자 앞에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엘리야도 난감하죠. 자신을 거두고 있던 이 여자 집에 얼마나 최악의 고통이 닥쳤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전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역사보다 더한 기적이 뒤에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야 알겠다니요. 이제야 알겠다니요. 이 여자는 지금 5만 원짜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 지갑을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과 감사의 일을 경험할 때 이 여인의 마음에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이 여인의 믿음에서 최종적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쩌면 약간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제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지난 5만 원짜리 지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 기적이 언제 내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까마득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인생은 늘 우리 지갑에 5만 원짜리로 가득했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감사거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아들이 죽는 시험이 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내 신앙이 이제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최종적인 믿음 사이에 공백이 있었어요. 지난 은혜와 오늘이라는 사이에 공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와 오늘 겪게 되는 이 고통, 내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수많은 고난의 그 공백의 이 시간과 이 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이 은혜와 오늘 당한 이 은혜 사이에 있는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꿨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무능을 하나님께 받은 내 과거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있어야 돼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사실을 이 사이를 이 공백을 기도로 메꿔야 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그토록 체험했으면서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도 아니 이제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겠다니요. 이 믿음의 깊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모였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은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생각을 해요. 아 뭐였지 유능한 여인이었나 유능한 남자였나.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오늘에 있어야 될 이 공백 사이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만 계속 받는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계속 맛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서 가져가라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시기도 해요. 해시계가 뒤로 가거든요.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여인의 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지껏 은혜를 많이 받았잖니?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있겠지. 은혜와 현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예요. 그래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물론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제 수준으로는 수십 년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아들이 죽으면 내 죄가 생각나는 게 저이고요. 그리고 나랑 선지자랑 무슨 상관인데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투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그때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은혜와 현실 사이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시거든요.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딱 떼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동안의 은혜와 앞으로 나에게 닥쳐질 모든 미래의 일들까지도 감사하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과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나이를 먹은 것도 제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태양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나의 삶도 내 아이들의 삶도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기도가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며 현재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닥쳐질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은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기도 제목은 고통이요,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난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영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출근하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비 오면 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 오면 눈 와서 그냥 기도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 진짜로 억울하게 한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르면 돼요. 사람한테 이르고 나면은 나중에 속이 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여인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잇는 이 공백은 반드시 믿음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니까 짝을 지으세요. 장로님, 저가 기도하러 갈 건데 같이 기도하러 가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러 갈 건데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요. 이렇게 해서 2명씩 3명 짝을 지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세상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세상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을 날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은 기도로 채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거야. 좋아도 기도하고 싫어도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나는 내 아들이 죽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할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어요. 아멘.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금요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인데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와 달리 금요 기도회는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어서 이제 거리두기 기도를 우리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가 안 오면은 그냥 나오라고 권면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태양을 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아무도 못 끌어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시면 아무도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내어놓기를 결심하면서,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은 무조건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을 겁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이 교회에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구역에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꼭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불꽃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를 불러주세요. 제 인생의 결론이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간절한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